이번 주일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안 오신 분이 있을까 봐서 지난번에 이거 언제부터지? 금요일, 토요일 했던 그 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몇 가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13과 14가는 안 하겠습니다. 14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어려워서가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할 게 있는가 없는가? 할 게 없습니다. 14가는 상 공부할 때도 안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리고 15가, 16가까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만약에 안 가지면 15가에서 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는 데까지 빨리빨리 가보십시다. 13과 교회, 여러분 그 녹색 글자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지 모르겠고 거듭난 성도는 예수가 피값 주고 사셔서 교회에 뭐로 부르셨습니까? 지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각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 몸의 지체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지체된 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지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손발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건강하잖아요. 눈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잘 연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체가 자기 일을 잘할 때에 나도 행복하고 전체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번 교회라는 말은 시작.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히람 말에서 나온 말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 여러분 이제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말과 그다음 뭐로부터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뭐한 자? 불러내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지요. 데라가 강저편에 갈 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뭐하고 있었댔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정통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7가지 복을 줄게. 이러면서 그를 불러내셨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신 자, 계속 의지 아래 공부했던 예지예정하신 자를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복음을 들려줘서 믿으면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했는데 그 예지예정된 자를 안 됐으면 불러도 여러분 응하지를 않습니다. 예지예정된 자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나 또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나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나 어떤 식으로 했든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때리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부르신 거.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뭐다?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2번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어도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교회에 일하면 그냥 건물로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그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예지예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불렀든지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 3번,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생애가 끝날 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제일 어떤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가보신 분은 뭐 가보셨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레미야라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던데요. 뭐 누구라던데요. 영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막 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기 협회 회장이 되지요. 이 친구가 또 나서가지고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졸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졸업시험이다 말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야, 내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교회라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불러내신 자들이고,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엄한 소리를 팍팍 해댔습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내 어려울 때에 그냥 기도하면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내 아플 때에, 병들어서 죽을라 할 때에 기도하면 혹시 살려줄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답답하셔서 야, 그러면 너는 내 따라다니면서 내한테 훈련을 받았으니까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뭘 하든지, 찬송가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너그 신경 쓸 거, 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 됐습니까? 주님은 사명자십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사명자십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사명자한테 붓는데 주님은 사명자십니다. 뭐를 위하여?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명자이십니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여러분 내 어제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인데,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지 죄값을 주고 죽는 것이지 어떤 누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 죄값으로 죽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 없으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그래서 사람의 몸띠를 입고 오셨지만은 주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름 부은 사명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고기만 평생에 잡던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것 자체가, 그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천부가 주신 은혜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거, 그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큰 2번.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띠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써놨네. 친절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개체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 보고 예배하지.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띠다는 거죠. 교회를 정의하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나는 이 정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절에도 여러분 주님은 어느 장소에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멘. 절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는 겁니다. 만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가장 임재로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예언이 부러져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느냐? 그 안에 여러분 그 밑에 그 고딕체로 된 글자 있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여러분 몸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을 해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가 있나 없나 지금? 머리 계십니다. 머리 살아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살아있는지 아나 모르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주워 들었던, 치료되는 걸 봤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뭘 봤던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아나 모르나? 모르지요. 머리 대신 주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체가 뭐다 말입니까? 몸이라는 겁니다. 몸. 예를 들어서 신약의 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 받은 120명이 15개국의 언어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나? 불의 휘 같은 것이 갈라지고 하여튼 사람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다른 은사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나타난 거는 치료는 좀 이따가 풀어졌고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나타난 거 일단은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같이 랄랄랄라 우떼띠떼떼 이걸 한 게 아니고 뭘 한 거야? 언어 방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 어제 했던 저녁에 했던 입, 혀, 그 다음에 턱 이 세 개가 다 풀어져 가지고 언어 방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봤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은 세술에 취했다. 하여튼 딱 빼딱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것들 세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낮술 무서 그렇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떤 놈이 낮술을 먹냐. 미친놈 아니면 여러분 아침 9시는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셨더라도 해독하는 시간이고 이제 저녁을 위해서 잘 장을 이렇게 다스리는 시간이지 무슨 아침 9시부터 낫을 먹냐. 그게 아니고 요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약속한 요엘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이겠지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깨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몸이 머리 된 예수를 가시적으로 딱 보여줬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예수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가시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은 마찬가지예요. 3장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전뱅이가 40년 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안전뱅이를 모여가, 야, 네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나를 쳐다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고친 게 뻔한데, 그럼 이 사람한테, 야, 네 어째 일어났나? 몰라. 베드로가 손을 잡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다. 맞는 거라 그 말이. 가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 버리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3,000명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0명이 돌아온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때 기록상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5,000명이 돌아왔다.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도록. 예수가 살아있네! 이러면 안 된다. 됐지요? 예. 교회가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서 음성을 받고 전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리로부터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안 되면 절대 가시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습니다. 3번 시작.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번 교회의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소원 없습니까?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끊어지고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유행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요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겁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여러분 지금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나라라면 나라를 생각하면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럼 뭐 다른 나라로 나가도 돌아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 요즘은요 나라가 불안합니다. 나라가 뭐 자꾸 죄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죄악,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부패함들, 이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깨진 가정 뒤에, 모든 음란한 문화 뒤에, 모든 이 세상의 화려한 그 문화 뒤에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통치가 깨지고 사단의 나라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도 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사탄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것,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소원이시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모든 활동은 아까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다 했지요. 그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머리하고 몸 가지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머리가 배고파. 나는 이제 항상 고픕니다. 여러분. 근데 뭐 배가 티나건 말았건 항상 배고파 이랬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몸띠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야, 주인님이 배고프단다. 야, 그래가지고 막 눈이 먼저 찾아야 되지요.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뭐 없으면 냉장고에라도 열어가지고 막 뒤져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기중기처럼 가야 되지요.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에 꽂아가지고 잘 퍼야 되겠지요. 퍼먹으면 그럼 이빨을 막 돌려야 되고, 씹어야 맷돌질을 해야 되고, 목구멍은 패스를 해야 되고, 목구멍이 개기고 파업에 뿌면 여러분 이게 뭐 안 넘기면 됩니까? 여러분, 넘겨야 되고, 그럼 위는 뭐 해야 되고, 맷돌질을 쭈물쭈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으로 가가지고, 장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영양소가 어디 있는 건지 알아서 막 배부나 피로 가야 될지 빽딱으로 가야 될지 알아서 이렇게 보내면, 아이고 머리가 배부르네, 흐뭇하네, 이렇게 되도록. 그럼 아까 머리에 소원이 뭐다 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바자회를 하던, 교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지요? 바자회를 하던, 우리 교회 뭐 예언을 하던, 치료를 하던,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든 모임과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이 사역 자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사역 자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교회는 그냥 목사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도는 열심히 듣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전부 다 열린 노트 성경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노트를 들고 다니면 계속 적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에 성경 공부가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언하는 교회는 계속 예언만 해주고 있습니다. 저끼리 예언하고 손님 오면 예언하고 또 가락하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언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든지 몸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역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역을 누구만큼 잘하겠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3번, 4번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있다. 1번, 교회의 시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9절 있지요? 시작. 여러분, 이제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이지요. 베드로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니는 베드로다. 그전에는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지요. 이분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지요. 시몬, 들었다는 말입니다. 시몬 들리는가, 낙엽 빠사지는 소리를. 이 말은, 시몬이라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저거 엄마가 베드로를 놓을 때 아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낳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을 하나 주시면 뭐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냈든지 기도를 냈든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알지요? 세마엘, 그게 사무엘의 이름 뜻입니다. 한나가 아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낳았거든요. 시몬도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 들으심. 근데 이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 니는 반석이다. 앞으로 네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가진 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세우겠다라고 최초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번, 교회의 시작은 다음과 같아.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건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니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앞으로 뭐 하겠다, 세우겠다라고 최초로 언급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여러분 이제 올라가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이 이 땅에 온다. 교회가 중요하다.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가고 120명이 기다려서 계속 아버지가 약속한 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왔고, 요 성령 받은 120명이 교회의 첫 교회였습니다. 첫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령 받음으로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소원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성취는, 주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성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역사를 무시합니다. 왜 오늘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나는 진짜 저분이 성경을 이해하셨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경을 저 사람이 이해하고 지금 저런 말을 하나? 정말로 의문이 가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그 귀한 복음이 어떻게 그 보배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7장 설교하면서 내가 그 설교했지요. 서대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는 여러분 그 생식기에 표피를 벗기는 복용수술인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말은 귀에 가죽이 그냥 입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길을 뚫고, 이 귀한 복음이 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막히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열고, 기문을 열게 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딱 내를 묶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5번 시작. 그거 끝나붙나? 예수님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 지상명령이라고 갈로 열고 하나 써놔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이다 하면 그러니까. 28장 1절 19절에서 20절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땅지자의 위상자가 아니다 있지요. 최고지다 있지요. 다 할 수 없는 지 최고지. 최고의 명령. 모든 주님의 명령,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 구제해라, 기도해라,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기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몇 개의 동사? 어디 있노?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원어에는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라가 4번째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동사는 하나밖에, 명령형으로 됐는데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뭐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분사형은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분사형은 뭐라고요? 방법을 제시한.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말해라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자 삼아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이니까 모든 사람이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에? 그래서 니한테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혼이 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겠다 하면 제자를 삼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뭐냐?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 해라? 가라.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여기서 너끼리 좋다고 막 좋다 하고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또 나오니까 가서 그 다음에 뭐하고? 복음 전해가 예수 믿겠다 하면 뭘 주고?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냥 생판 가르치지 말고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2번 제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다? 재생산이다. 제자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뭐다? 재생산이다. 따라해요. 재생산. 재생산.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없나? 없으면 참고로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 2절을 써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방송팀은 디모데후서 2장 1, 2절 한번 찍어봐봐라. 한번 읽어봐봐라. 시작. 5번에 2번을 풀려면 이 구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자 보십시오. 1절.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 글을 썼으니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자기 제자지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네가 먼저 강한 자가 되고, 우리 그 개혁성경에 그래 돼 있지요. 강한 자가 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느껴봐. 그대가 많은 정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막 수식어 빼쁘면 네가 내한테서 들은 것을 네가 내한테서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래 안 하는 거라. 네가 내한테서 들은 것을 뭐 한 사람한테? 믿음직한 사람한테 전수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내가 강도사 때 박성보라는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공부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김경희 전도사님입니다. 김경희 전도사님도 그때 성경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제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중에 박성보라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제 내 개척했을 때 이어 왔잖아요. 맞나? 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동네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안 받겠다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사직동 교회 그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다 그리로 이사 갔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내가 그 교회 한 2년 있고 2년 후인가 이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개척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쪽 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 그 섬기던 교회 섬겨라.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 등록 안 했다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등록했는데 내가 늘 물 마르기 전에 개척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할 때까지 등록 안 하고 기다렸다. 그러면 온나. 그래가 이제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늘 배워놓으니까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체장애자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한테 수화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뭐의 단체에 선교라고 들어갔는데 그 애들이 다 말을 못하는 애. 그래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수화를 배워 뭐 하냐고, 요즘 뭐 하냐고 그랬더니 수화 배우고 있잖아. 아, 그거냐. 그 왜 수화를 배우냐 하니까 그냥 뭐 내가 어떤 단체에 갔는데 다 말을 못해서 그 수화를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애들을 한 열 몇 명을 잡아놓고 얘가 전도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스승의 날에, 어버이날에 사진을 떡 찍어, 목사님 손자들입니다 이라고 사진을 떡 찍어 왔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은 그 감동이 없지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영적 재생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제자 삼은 사람은 그걸 또 폴끈 쥐고 지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한테 증거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개체 하나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르쳤더니 얘가 또 얘를 전도해가 얘가 가르치니까 가르쳐 보면 성장하거든요. 가르쳐 보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게 틀립니다. 안 가르치고 듣기만 하면요, 절대 내 머리에 여러분, 오늘 설교한 거 머리에 집에 가가지고 10%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가르쳐 보면 70% 이상 내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나는 또 다른 제자 삼고 또 가르치고 이러면 이 기본적인 상공부가 완전히 내 것이 돼봅니다. 내가 오중직이면요,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내 것이 돼.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49장도 마찬가지고, 뭐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내 입만 벌리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내 사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제자를 삼,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구조는 어떠냐면 제자를 안 삼는 겁니다. 전도해도 전도지만 픽 주고 말아보니까 세례 목사님이 축부제, 그 다음에 뭐 지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게 저거 내 전도한 사람이다 이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또 듣고만 한다는, 목사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는 계속 자라고 성장합니다.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목회자는 준비하고 가르치는 성장하는데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귀에 딱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막 그 다리에서 막 돌고 있으면 저기 지금 무슨 소리 하지 이런 사람은 좀 더 계셔야 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제자 훈련의 기본이 되는 이 구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절입니다. 재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3번 시작. 뭐라카노? 아니, 식사 못 했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전수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를 배워요. 예수님의 뭐요? 성품. 요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관계가 있지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요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은사하고 상관이 있지요. 요 두 개를 같이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내가 제자를 삼은 사람한테 야, 내 목적은 사역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니도 그거를 제시해 주란 말입니다. 니도 네 사역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또 네가 앞으로 제자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주는 겁니다. 당장에 가시적으로는 나를 닮는 것이라고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닮아라 하면 안 되지요. 내 진짜 스승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다 하고 가르치란 말입니다. 4번 시작. 여러분 아까 1번에 우리가 지상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명령이, 주명령이 제자 삼는 것이다 했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제자 삼으면 요것만 주동사고 명령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거는 뭐로 돼 있다? 분사형이다, 방법이 돼 있잖아요. 요걸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체적인 뭘 주셨다? 방법을 주셨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서입니다. 가서.
따라해봐. 교회는 다방이 아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니다. 다방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시켜놓고 그녀 오기를 기다려봐요. 기다려봐도가 기다려봐도 안 오더라. 그래서 뭐 내 속까지만 타더라. 뭐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입니다. 따라해봐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이다.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의 가치를 두고 있고 이 세상에 쾌락의 가치를 두고 있지 복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척하면 목사가 예배당 지으려고 죽으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으면 지어놓은 예배당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정말로 갇혀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은사의 전문가가 있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있기도 하고 농띠들도 있기도 하고 몸으로 잘 때우는 봉사자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아브라함한테 주신 3가지 약속 이런 전체 그림 또 성경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면 전체를 보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 있으라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라고 세운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당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건물을 짓고 거기를 감옥으로 거기 갇혀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좋아하는 이제 이런 사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잘 부르진 아이아베 24시 기도하는 사역, 예배하는 사역 너무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더링 전부 좋은 사역인데 한쪽 면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진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쪽 면은 너무너무 기형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아이압이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보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끼리 계속 임재를 돌리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모든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지체의 움직임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것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때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관에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인됨이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치료의 목적, 예언의 목적, 바자회의 목적. 우리가 여러분 어디 체육대회를 해도 뭐를 해도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다방이 아니다. 다방. 2번 세례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 성령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면 영접기도를 시키십시오. 그지요? 영접기도 했지요. 주 예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죽어주신 거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입니다. 영접기도를 시키십시오. 그러고 진짜 이 사람이 마음이 있거든. 영접기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했지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불안한 믿음이면 세례 주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영적 기도에 진실이 있거든. 야, 네가 지금 말한 게 믿어지냐? 그러면 세례 줘버리십시오. 여러분. 1년 있다가가 아니고 5년 있다가가 아니고 그날 줘버리십시오. 여러분. 세례를 주고 영적 기도를 시키면 성령이 그 속에 옵니다. 오면 성령이 책임집니다. 그 지상명령 한번 더 띄워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주동사하면 너희는 제자 삼으라. 방법으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례 주라.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내 지금 말한 게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칠 테니까. 아니 나는 진짜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못 깨달았으면 나도 바꿔야지 짧기고. 너희가 제자 삼는데 방법으로 너희가 가고 너희가 세례 주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맞나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 구조는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가지도 안 하지만 어째 갖다 치십시다. 막 열심히 갖다. 그 전도하면 누가 세례 줍니까? 목회자가 세례 줍니다. 누가 가르쳐 지킵니까? 목회자가 가르쳐 지킵니다.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강도사 때 3년을 매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개척하고 7년을 매일 가르쳤는데 가르치면서 누가 제일 성장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나는 그거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냥 성도들은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힘들었겠지. 그래도 와야 되니까 힘들었겠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힘들었겠지만은 그건 나는 여러분 최소한 1시간 가르치려면 아무리 못 준비해도 10시간은 준비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시간 준비해가 가르치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성숙했느냐? 내가 제일 성숙했습니다. 여러분도 막상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금 편한 마음으로 듣고 앉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번 가르치려고 해봐라. 이게 뭐라 했더라. 그리고 이게 내 말로, 그 목사 말이니까 그렇고, 이거 내 말로 또 바꿔가지고 가르치려고 해봐라.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학교장들 처음에 맡겼을 때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피똥을, 처음 강의할 때 피똥을 싸겠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 하면 여러분 똥만 쌉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면 똥도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그러다가 몇 번 가르치면 이게 내게 되고, 내 사상이 되고, 그러면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려지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이래 됐나? 아, 그래. 너희가 세례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냅다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서 해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도 누가? 너희가. 물론 여러분, 그럼 니는 말라고. 저도 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 할 일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여러분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해할까 봐서. 5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뭐 만드는 것이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명령에 다른 사역은 방법이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니까. 제자 삼으려면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명령이고 존재 목적이다. 여러분, 기신자하고, 기신자 알지요?
기존 신자, 기신자하고 친하게 지내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기신자하고 계속 모여가지고 다방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언니야 하하하 오호호 이러면서 시간 쪼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요, 안 믿는 사람, 내가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시간을 써야 그 사람들이 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 앉아가 생명나무에 앉아가 그거하고 놀고 있는데 무슨 놈의 복음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마인드가. 아, 내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내 존재 목적이구나. 내가 교회 일치인데 내 존재 목적이 그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신자하고 시간 보내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서 자꾸 간정하고, 또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열리거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야 세례 받아야 된다.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하면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 전부 다 불러 모아고, 아무가 세례 주는 게 아니고 전도인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만약에 세례 주는 게 어색하면 목장 식구 하나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니 오늘 예비로 내일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침례를 줘야 되는데 물에 좀 대신 한번 빠져봐라. 내 그날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니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네가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 세례 받기 전날 내가 한번 빠져봐 줄게. 뭐 이래하고 연습을 해보고 가든지.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제 하여튼 무조건 목장 식구들 불러게 하고, 막 축복하고, 밥 먹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지요? 이 세례 받는 게 무슨 심각한 시간이 아니라 축제가 되도록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축제가 되도록. 무조건 세례 준다면, 우리 집사님, 구자천 집사님, 무조건 세례 준다면 물 끓여가지고 추우면 물 온도 올려주고, 무슨 날이든 밤이든 낮이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례 준다 하면 무조건 개방해가지고, 물값 많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그하고 더우면 찬물 틀고, 추우면 뜨거운 물 틀고, 개울가에서 세례주를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내가 아는 사역을 다 가르치십시오. 모든 내가 아는 이론을 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다 더 뛰어난 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뭐라지? 다음 세대를 내가 보면서 참 지혜롭다. 애들을 보면서 야, 참 진짜 똑똑하다. 빨리 간다. 우리는 막 이게 뭐가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막 어렵게 뭐를 하고 있는 걸 애들한테 부탁하면, 여러분, 뭐 어디서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막 팽이라고 다 했는데, 놀고 있어서 야 임마 아까 부탁인 거 안 하고 뭐 하노 이러면 다 했는데요, 이렇게. 저 젊은 세대들이 저 용량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수종들면, 여러분 영적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힘들게 닦아서 아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가르치면요, 얼마나 이게 빨리 습득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깨지는데 5년 걸리고 뭐 이런 거요. 여러분 개인이 딱 제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데, 내가 10년 걸린 세월 1년이면 쟤들이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년 더 지나면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그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내보다 더 예언을 잘해. 이래 하지 말고 그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내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을 야, 너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언 더 잘하면 저기 주디는 문대풀라 어디서 내보다 더 예언을 잘 이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하더라. 넌 너무너무 그게 자랑스럽다. 진짜 아시잖아요. 나는 잘 못하는 거. 못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잘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내한테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경쟁자로 여기지 마시고. 6번 시작.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어 여러분 1번 함께 있게 하셨다지요. 따라해봐. 거함. 이 거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가고 있고 시간을 쓰고 쓰는 가운데서 내가 아는 은사, 내가 가진 은사 요걸 어떻게 열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성경 내용 또 상공부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것만 지금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내어 보내셨다. 파송입니다. 그래서 거함과 파송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라도 가라고 자꾸 파송하려 하잖아요. 거함만 있으면 안 됩니다. 파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거든. 그런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많이 벌게 되거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면 은퇴하고 그 돈 싹 가지고 어디 외국 가십시오, 여러분. 은퇴하고도 여기서 죽을라 하지 말고 나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런 거 안 반갑습니다. 뭘 하고 끝까지 가. 우짜자는 말고. 내한테는 좋지만은 가만히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은퇴하고도 끝까지 가십시다. 이런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안 반갑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이게 뭐라노? 좀 여유가 있거든. 외국에 가면 집도 안 비쌉니다, 여러분. 좀 복음이 없는 나라로 일부러 가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뭘 은퇴하고도 근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아니면 선교사 자녀라도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은 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서 진짜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막상 외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물질 공세로 퍼다 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가십시오, 여러분. 거함과 파송.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제자 훈련 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련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제일 끝에 나오지요. 한번 세 가지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시작.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 두 번째 교실 강의보다 현장 학습. 세 번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제가 4월에 에미코 순인가 그 양반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에 한번 온다 해서 그러면 예언하는 목사 하나 데리고 온다 해서 그럼 예언하는 목사 하루 하고 당신 하루 해라. 이 양반을 왜 불렀냐면요. 가르치는 거는 내가 해도 됩니다. 또 가르치는 건 우리 강 목사님도 탁월합니다. 또 가르치는 거는 또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도 가르치는데 뭐라 하지요? 그 사람의 열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역하는데 내 같으면 안 되면 때리치 아프겠다. 계속 깃발을 들면서 임하세요. 야, 내가 성령이라도 도와주겠다. 근데 진짜 이게 미친 게 아니면 저래 못하거든요. 나는 미친 게 필요한데 미치가지고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저 사람은 안 쪽팔리는 거 봐.
나는 하다가 쪽팔리서라도 그만뒀을 타임인데 지금 타임이 계속 하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뭐 이론이 어느 정도 깊은지 내가 교재를 깊이 안 해봐서 나도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내가 뭐 글 올려놨던 댓글을 달았길래 그 댓글 가지고 계속 그냥 알게 돼가지고 교회까지 불러깁니다. 그 전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만나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혼혈이거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일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저 앉아서 그 사람 딱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뭔가 풀어지는 열정이나 또 이걸 가지고 전도로 접목시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뭘 하지요? 딱 해라는 것만 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전성이 없는지 딱 해라 하면 그거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더 이렇게 뭘 하지요? 공격적으로 여기서 어떤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자, 아까 한번 틈 나는 대로 오는 대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좀 장착이 되도록 이런 거 나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은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능력 배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배양입니다. 해보게 하는 겁니다. 장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더 풀어져야 될 영역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교실 강의보다 현장 학습,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끊임없이 안 가르쳤습니다. 임파테이션에 보여주고 충격을 받은 사람한테 니도 가서 해봐라 했습니다. 해봐야 내 거 되지. 하다 못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중지김에 손가락 구개는 것도, 눈 하나 열어주는 것도, 눈 열어주는 거 어렵나 싶나? 허순디 어렵나 싶나? 성희야 어렵나 싶나? 그게 그렇다니까. 노경은 어렵나 싶나? 오중지김 은사 다 열어주는 거 어렵나 싶나? 차연아 어렵나 싶나? 이게 왜 대답이 이렇게 꼬이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연하가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순디가 십닥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사회가 70%가 요령이거든요. 성령은 역사해 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요령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보면 이게 어렵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보면, 몇 번만 해보면 오중지김을 열어라, 구속사를 가르쳐라, 뭐를 해라, 이 성공부를 가르쳐라. 그게 일입니까?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절반은 방언 열어주라면 그걸 일로 생각합니까? 일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뭘 일로 생각해? 아무나한테, 야, 이거 방언 좀 열어줘라. 야. 그럼 여러분 열고 30분만 주면 열고 올까? 30분이 뭐야? 10분만 주면 열고 올까? 안 하면 이게 여러분 절대 교실 교육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임파테이션하고 보내가지고 해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분 가장 흥분했을 때가 언제냐? 지가 예수 믿었을 때 아닙니다. 지가 제자 공부해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아닙니다. 지가 가서 해봤더니 지가 손을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한적 주님이 되던 거 나도 다 됩디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아가 흥분해가 야 컴다운, 야 진정해, 릴렉스, 진정해라.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해라. 사역에만 미치지 말고. 이렇게 진정시킬 정도로 제자가 흥분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게 뭐 높낮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많이 읽으니까 이게 뭐가 막 레시피 위에 올라간 긴지 저 밑에 있는 긴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자들이 가장 흥분한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때에 흥분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해서 내 제자들이 세워지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장소에 임하는 걸 사람들이 흥분하는구나. 여러분은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때까지 뭘 했냐면 제일 재미때마가리 없는 신앙생활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감당해낸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사역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손주와 정손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은 별로 안 사랑스럽습니다. 강장님 어디 갔어? 딸이 사랑스러워? 손주가 사랑스러워? 대부분 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지 사진 올립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 마누라 올립니다. 왜냐하면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나는 아직 물고기 올려놓는데 나도 곧 바꿀 때가 올 것입니다. 마누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 손주가 딱 나면 100% 손주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으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재생산이 되지면 나중에 여러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걸 볼 겁니다. 그게 여러분 뒤에 줄선 영혼이고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거 한 가만 더 하자. 얼른 해가지고 한 가만 더 해보십시다. 10몇 가야? 15가 교회 생활. 10편 23편 시작. 좋은 말 다 적어놨습니다. 내 마음이 급해놓은 게 이게 안 들어온다 지금. 교회와 목장에서 1번 시작.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여기 교회를 목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됐죠? 뭐냐? 1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맞지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절로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그냥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요렇게 하자고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요렇게 하자고 누가 회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교회가 자동적으로 네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사귄다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뭘 떼고 빵을 떼고 그 다음에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에 힘쓰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 성령이 딱 임하니까 열심히 사도들한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뭐하고 사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빵 먹 이거 성찬식을 말하면 밥 먹는 게 아니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 반드시 대제할 일이 뭐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교회가 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모든 영역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배우고 가르침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때 이게 기본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성경적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말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제자 훈련하면 앞으로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같은 말 계속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복음이 트가 생길 겁니다. 같은 말 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터가 안 됩니다. 터가. 기초가 튼튼해지려면 계속 했던 말도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은 여러분 코이노니아인데 함께 나눈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걸 교제라고 했습니다. 함께 뭐 하는 거요? 나누는 거.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상가운데 주셨는지. 그 다음에 내 삶을 나누십시오. 내가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목장 쉐어링 할 때에 가급적이면 자꾸 받은 은혜를 나누려는데 받은 은혜도 나누십시오만은 받은 은혜의 절반, 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절반. 내가 이번 주에 말씀에 뭐가 나한테 퉁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퉁 부딪혀서 내가 살라 했는데 깨졌습니다. 살라 했는데 살아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깨진 가운데 절망감이 크다. 아니면 사는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셨다.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도전대로 살은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받은 은혜만 나누고 앉았습니다. 사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거. 하나 더 있다면 은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만 사람한테 만 가지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한테 만 가지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서로 사귑하고 서로 교제해서 서로 보충해라고. 저도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할 때에 한 5년 전인가 6년 아니다 7, 8년 됐네. 한 10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했던 거 이거 기억나는 분은 나실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나서 임파테이션 하고 지나가면 세 사람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일나가 해라 했지요. 나는 가고 있고 세 사람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일나가 또 가고 나는 6명 가면 그 사람 세 사람째 갈기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 임파하고 나도 다 끝나고 나면 또 앉아가지고 여러분 임파테이션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네가 뭐 내 이래 하지 마란 말입니다. 네가 뭐라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지. 나는 여러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직임이 그냥 귀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직임이 귀한 것이지. 목사 지를 어떤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기지 뭐라. 직임이 귀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한테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목사도 필요하면 은사를 내가 없는 은사를 그 사람한테 공유받을 줄도 알고 내가 아프면 성도들한테 내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언이 필요하면 야 내한테 지금 예언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너는 뭐도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야, 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임파테이션 좀 해. 또 리더들은 잘 들어. 목장의 리더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원들 중에서 무슨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방언이 왔다. 근데 어느 방언이 왔다. 그러면 야 우리 어느 방언이 좀 풀릴 때까지 당분간 모일 때마다 이 사람 어느 방언을 놓고 인파를 좀 받자. 그럼 여러분 그럼 얼마나 한 3달 동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럼 여러분 3달 안에 영이 예민한 사람은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영역이 풍성해질까 이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방언 통역이 왔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방언 통역 우리 교회도 어제 확인해 보니까 서너 명 있었지요. 그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야 이번에 우리 목장에 한국 방언 통역이 한국말로 들릴 때까지 이 사람이 절반 이상 생길 때까지 한번 해보자 임파테이션을. 그래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아니면 마음이 맞추고 나면 어차피 뭐 헤어질 거 야 다 임파테이션 받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 은사가 뭐라도 같이 공유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라는 교제. 그래서 가르침과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이라고 하고 먹지요. 믿음으로. 이게 주님의 살이다 하고 먹고 피를 포도주 마실 때 주님의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시지요.
맞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고 한 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입으로도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내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액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 때에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르침으로 함께 목장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나누면, 이게 여러분 막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이 성찬식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이나 가르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막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그룹 안에서 풀어지면 이런 것들을 더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실제로 보혈을 마실 때는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역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하루 종일 어떤 한 주간의 모임은 요것 가지고 사역만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많은 역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물만 떠놓고 이거 포도주 대라 하고, 실제로 여러분 포도주 됐는지 안 됐는지 마셔도 보고. 나는 그런 거 내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 포도주 대라 마시면 진짜 여러분 사람이 이 하얀 물인데 술맛이 납니다. 술맛이. 그리고 여러분 취해가지고 띵있고 그런 사역, 내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말이야? 뭐를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을 더 풀고 더 하려고 하면 이게 목장에서 이게 풀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힘쓰고. 기도도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예언기도 해주고, 그 다음 치료 축사 해주고, 이것도 기도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문제기도를 해주고, 문제가 뭔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놓고 와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은사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보고, 야 무슨 영이 있더라, 여기 네 삶에 어떤 영역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하면 풀어주신단다, 또 요영을 좀 묶으면 풀릴 것 같다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기도만 하지 말고 나눠주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또 그 영역을 가지고 내가 회개할 일이면 같이 회개해주고 지도 회개하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또 살아가지고 여기 간정이 이루어졌으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나누어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사역을 얼마든지 기도 가운데서 더 풀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교회의 이 대그룹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소그룹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풀어내면, 여러분 새 가족이 그런 목장에 떡 왔다 치십시다. 술 안 먹고 이래 깊은 모임이 있는 모임을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모임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식탁 교제하고 쉐어링하고 집 문제를 술 안 먹는데 들어줍니까, 여러분? 요즘 가족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봐라, 가족도 하나는 텔레비 보고 있고 하나는 문자하고 있고 뭐 하나는 빨래하고 있고 이렇지, 가족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 말 들어. 그래서 술 먹어야 들어주니까 술에 떡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일방적으로 시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말하고 싶은데 듣고만 있을 수가 있나? 그냥 막 같이 떠듭니다. 한두 명 앉아있으면 같이 떠들다가 지 말 들어주는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만 보고 계속 떠들고, 이 사람은 또 저 사람 보고 계속 떠들고, 이렇게 합니다. 술도 안 문 상태에서 여러분 너무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놓고 끝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나중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제와 그 다음에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가 풀어지는, 2번입니다. 큰 2번 시작. 교회와 목장의 사역 분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참고로 이 책은 구민안교회 천석길 목사님이
편집하신 책인데, 그렇지요? 이제 지은 건 아니면 최영기 목사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편집을 한 책인데, 이 내가 지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여러분 사도, 선지자, 전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없잖아요. 뭐하고 뭐만 있습니까? 아니, 목사하고 교사만 있잖아요. 여기서 읽어보면 목사는 목사님이고요, 교사는 교사. 오중직임은 직임적 은사입니다. 이거 목사하고 교사만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전도자, 목사, 교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오늘날은 이거는 없어졌다, 선지자 없어졌다, 전도자 없어졌다, 목사는 목사님이다,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이다. 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오중직임 책 사가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하고 부딪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부딪힙니다. 어디하고 부딪힌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그 당시에 안식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일했기 때문에 저기 안식일을 폐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율법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잖아. 율법이나 뭐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생각하지.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이지요. 내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강화시키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오늘날 사도는 구약의 의식법도 아닌 신약의 사도라고 써놓은 이거 선지자, 이거 전도자, 이거 없어졌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요 말씀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요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왔나 지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경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성경은 똑같이 잣대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잣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믿었더니 절반은 재수 좋게 천국에 갔는데 절반은 지옥 갔더라, 이렇게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깨달음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은 1.1핵도 안 없어지고 전부 다 이루리라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빼고 가르치는 자, 더하고 가르치는 자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대로 가르쳐야지. 어떤 말씀을 빼고 어떤 말씀을 제해버리고 어떤 말씀은 더해버리고, 이거 여러분 두 개 다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의 12사도는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 특별한 존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 은사, 직임적 은사로서의 사도는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직임적 은사로서의 선지자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오늘날 교회에 여럿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인가 목사인가 교사인가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기능적 은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것이요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신 주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신 성령은 같다, 이래 돼 있는데, 직임이 여러분 이 오중직임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를 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제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안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풀어지게 하려고 대가리를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혁되어야, 기독교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가 똥통에 빠졌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 교회는 똥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모든 목회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근데 개혁을 안 합니다.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데 딱 틀어막고 있는 게, 제일 틀어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교단입니다. 개혁을 도와주고 먼저 깨달아서 열어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개혁이 있으면 그거를 교단이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고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고수하려고 합니다.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 우리는 나중에 제자훈련을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내 신앙 양심상.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 책을 존중하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그냥 싸그리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선지자 오종직임을 나중에 강의가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적으십시오,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립니다. 맞지요? 은사를 임파테이션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사도적인 사람이 나오고도 오종직임을 강의하고 은사를 임파테이션 그 테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어주는 거를 요 목자가 하려 하지 말고 요 사람한테 맡겨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목장에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목장에 있는 사역 잘하는 사람들을, 또 방금 어떤 은사가 열린 사람들을 이 사람이 픽업해가지고 우리 목장에 좀 이렇게 하루를 좀 살려드리는 일을 사도적인 사람한테 시켜보십시오. 그 외에도 더 사역은 만들어 보십시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말리면 이게 목장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연사역하고, 이게 말리면 치료하고, 이거는 뭐 가르치고, 이거는 뭐 전도나 선교사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은사를 임팩트해서 사람을 세우니까 오중직임을 네 말로 정리해가지고 이걸 10분 만에 가르치든 1시간 만에 가르치든 10시간 만에 가르치든 이거 한번 가르쳐봐라 하고, 목자 목녀가 요거를 가르치고 임파테이션하고 영을 열어주는 처음 새 가족들을, 요 사역들을 이 사람한테 맡겨보십시오. 맡겨야 사람이 세워지고, 맡겨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목장별로 집회를 갔을 때 오중직임을 이 사람이 강의하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목장 선교 가면 전부 다 목사님 따라가자 할 깁니까? 물론 나는 모든 집회를 제끼고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는 데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5개가 생기면 그럼 그때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에서 오중직임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도된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 그리고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뭐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는 대로 모일 때마다 얘가 예언하고, 얘가 뭐하고, 에? 그래, 전도를 우리 목장에서, 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 그래, 그러고 훈련시키고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치료를 훈련시키고, 얘가 하고, 목장 이건 가르치면 되겠네요. 설교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오중직임이 다 풀어지면 사역을 훈련하면서 커집니다. 사람은요, 자라는 게 훈련하면서 자라집니다. 내가 이거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백날 자전거 타는데 막 그냥 저으면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라. 내가 딱 잡아줄게. 잡았나? 잡았다. 자, 내 잡고 간다. 가다가 어찌합니까? 다 끝까지 30km 밀고 따라가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멍청한 놈입니다. 잡았나? 잡았다니까? 가면 된다. 져라. 잡았나? 잡았다 안 하나? 그 다음 손 띄고 잡았나? 잡았다 안 하나? 잡았나? 잡았다 안 하나? 가봅니다, 여러분. 잡았나? 뭘 잡아, 임마. 그럼 한 2번만 잡아집으면 다 타는 거. 똑같아, 이것도. 똑같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 절대로 목자가 구역을 만들지 마십시오. 지 말 잘한다고 시절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지가 다 차고 나가는, 머리털을 확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전부 다 사람을 맡겨가지고 목자 목녀들하고 그냥 막 전체적인 흐름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끌고 가십시오. 자꾸 사역자 사역해보게 하고 또 온 사람 중에서 다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나오거든. 원래 선지자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야 좀 훈련 좀 시켜라. 그리고 또 자기 전도한 사람이 또 훈련시켜주고 이러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3번. 이거는 여러분 어쨌든 이건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요거 복사라도 해놓을 테니까 이거 3번 시작.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 뭐가 지금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고 1번 뭐 찬송,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없잖아요. 이걸 내가 이 사람이 자다가 편집을 하셨나?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지금 내가 깨닫기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깨닫기로는 이게 예배에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다 찾아본 결과 예배 때는 요런 요소들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예배구나 요렇게 깨달은 게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날 이 예배 예식입니다. 이 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배 때는 요런 것들이 요소가 있어야 예배구나. 그래서 주보가 주로 나온 겁니다. 됐지요? 그래 치면 이제 예배의 요소가 2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찬송, 헌금, 기도, 말씀, 축도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래도 뭐 온전한 예배 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다 써놓지. 처음에 찬송, 2번째 뭐요? 헌금, 예물, 오프링. 3번째는 뭐지요? 프레이, 기도. 4번째는 뭐지요? 말씀, 워드. 5번째는 뭐지요? 축도, 블레싱인가? 블레스. 이 5가지가 다 풀어져야 예배다. 첫 번째 찬송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이지요. 시작.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시지요. 시는 시편에 있는 것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해당에 가면요 대부분 이 해당 모임의 찬송이 시여서 그냥 시편을 그냥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곡조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시편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제 요거를 꼭 그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2번째 찬미. 찬미는 뭐야? 찬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송 뭐 찬송가 이런 겁니다. 됐나? 그다음 신령한 노래는 뭐야? 방언 찬양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뭐야? 찬양 시간에. 이 셋 중에서 성가대 뭐라? 시편 찬양.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배워올 수는 당장에는 어렵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미는 우리 하는 거니까 뭐 하더라도 신령한 노래도 조금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찬양하다가 찬양을 멈추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 찬양으로 들어가든지 정말 안 나오면 입이 안 떨어지면 뭐 계속 기도하든지 이런 시간을 조금 한 타임이라도 1분이라도 집어넣어서 자꾸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좀 더 풀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방언 찬양이 조금 더 풀어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요 시간을 어색해 하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야. 평소에 기도도 못 하는데 그때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안 들리니까 궁시렁궁시렁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어로 찬양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 성경이 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가보십시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안 되면 또 이게 아닌갑다 하고 접으면 되지만 성경이 해라니까.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최초의 11조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돌로 오멜이라는 이길 수 없는 왕입니다. 그거를 318명 끌고 가서 이기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막 건들건들 했을 겁니다. 내가 작전을 잘 세웠나? 내가 막 군사 훈련을 잘 시켰나? 내가 원래 싸움에 기질이 있나? 막 이러고 왔을 때에 그 멜기세덱이 멜렉은 왕이란 말이거든. 체덱은 의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샬롬에서 왔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옛날에 예루살렘은 살렘이라 했거든요. 그 살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지요. 에? 왕이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 처음 만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싸움을 잘했나? 작전을 잘 세웠나? 훈련을 잘 시켰나? 야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제서야 이 모든 싸움과 이 모든 전리품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로 한 번 더 깊이 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본 사람한테 전리품의 10분의 1이니까 작은 양이 아니겠죠. 어마무시한 재산을 11조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가 쇠가 빠지고 공부해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내가 벌은 뱀이 알 같은 내 돈이다. 이래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11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백이 안 되는데 헌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11조인데 노로맨 놈도 이게 불로소득인 줄 아나? 얼마나 집중력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아나? 그런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만약에 주님이 손모가지를 끊어 부수면 무슨 재주로 지가 땡길기야?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 동네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동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 위암인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목사님하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 혹시 가져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 가서 이제 예배 한번 드려줬습니다. 그분이 그날 저녁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너무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물에 씻어가지고 쇠리 흔들어가지고 떡 하나 먹었더니 속이 따가워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복이다. 내가 어제 죽는 줄 알았다. 어제 죽는 줄. 그 여러분 늘 건강할 때는 물 한 잔 먹는 거고 떡볶이 하나 찍어 이라고 먹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거 물에 씻어도 따가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고 하나님이 환경을 안 주면 내가 무슨 재주로 뱀이 알 같은 내 돈이고 뭐고 벌어 무슨 재주로 공부를 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 그러면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될까요? 물질은 안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1조를 의무화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도록. 왜냐하면 제사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직업을 안 주고 딱 그 일만 하도록. 그 다음에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생긴 모든 소득에는 씨 부분이 있고 양식 부분, 그림 있지요, 그림. 씨 부분이 있고 양식 부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나? 없으면 말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성경에도 예배 중에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도 성벽 짓고 하면서 대표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도 회개시키면서 에스라가 나서가지고 대신해서 막 자복하고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느헤미야도 같이 회개하고 그런 것들은 대표성을 가진 기도라서 그거를 떼와가지고 오늘 주보에 대표 기도를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배 요소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는 왜 안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가대는 나는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성가대가 근거가 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삽이나 288명의 노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찬양하는 사람을 먼저 세워서 전쟁에 나가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고 말씀은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에 많은 요소가 있지요. 그래서 헌금의 요소도 있고 찬양의 요소도 있고 있는데 우매자 말씀도 쥐뿔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든 이 예배가 풀어지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귀한 요소가 말씀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말씀 안에서 뭐가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잘 알지요?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올 때마다 그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베다니를 거쳐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길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새길이 생기가 차 타고 가쁘지만 반드시 베다니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로 거치려니까 베다니 그 나사로 집이 있어가지고 내 주님이 거기 머무셨거든. 오매 가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자매가 다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마르다는 주업이 뭐고 은사가 뭐야? 봉사입니다. 봉사. 식당 봉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원사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말씀만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죽어는 팔뚝도 굵고 저런 거 혼자서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지가 보기에는 알랑방구나 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것도 가서 좀 도우라 하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주님 와가지고 지금 막 대접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거는 쑥국도 다지지도 안 하고 쑥도 다지지도 안 하고 처먹기만 처먹고 주님 앞에서 알랑방구만 끼잖아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더 좋은 걸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 다 접고 그냥 전부 다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뚜껑을 열었을 때에 마리아가 훨씬 더 깊은 봉사를 합니다. 마르다는요, 주님이 죽으실 때도 와가지고 밥하러 갔습니다. 주님 마지막 죽으실 날 때, 그때 마리아는 뭐 했느냐 하면, 아직 안 죽고 6일 있어야 죽는데, 마리아는 와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그거 깨가지고 주님 발 앞에서 진머리털로 주님 발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을 내가 난리가 나서, 야! 그게 얼마 안 돼! 그거 팔아가지고 좀 우리도 조금 먹고 구제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구만은 왜 그거를 시리 주님 발 앞에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버려둬라.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거 내 장사를 뭐합니다? 예비합니다. 주님이 늘 설교 가운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6월절에 죽는다 이래 놓으니까 제자들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 여자만 너무 말씀을 삼아하니까 이 여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6일 후에 이번 6월절날 돌아가시는구나. 6월절 13전인데 벌써
그때 남자들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내가 여자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는 장사를 예비할 어떤 내한테 들어올 어떤 쉐어, 목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미리 한다. 주님이 여러분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 여자를 기념할 것이다. 주님이 보기에 가장 주님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제자들도 십자가 칠 때까지도 제자들도 못 깨달은 것을 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막 일만 하지 마십시오. 막 예언만 하지 마십시오. 사역만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그 다음에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했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있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대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복을 빌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는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축복만 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게 축복이지요. 축복하면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근데 이거를 제사장 권한으로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예배의 축도를 제일 마지막에 해줬고 이거를 이제 목회자 권한으로 삼아난 겁니다. 자, 16가 할라해도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앉아서 배우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거를 내가 누렸으니, 하나님,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서의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도 제자를 만들어서 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는 이 영적 재생산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힘있게 올 한 해에 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상봉구를 함께 나누고 푸는 시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내 전도 제자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섬기겠다 하면 그 사람이 세례주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내 영적 재생산이 나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소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나로 말미암아 다시 재생산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이 한국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